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무엇을 하고 있죠? 마태복음 길라잡이라고 해서 벌써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임현문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지어 주실 터인데, 오늘은 그 마태복음에 대한 부분 가운데에서 어떤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문학적 성격이라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의 문학적 성격이 어떤지 총 4가지로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장르가 어떤 장르인지, 마태복음에 장르가 있어요. 그리고 구조는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는지, 또 특징이 뭔지, 마태복음에 나타나는 특징들이 있어요. 5가지로 제가 요약을 해서 갖고 오긴 했는데 그 특징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록된 목적, 저작 목적이라고 하는데 이 4가지를 문학적 성격이라는 틀 안에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가 새해 들어서 이제 설교의 형식이 아니라 강의의 형식, 아카데미의 형식으로 가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아야지 하는 마음은 안 가지셔도 됩니다. 네, 그냥 잘 듣고 깨닫고 가야지. 모르겠어요. 그런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와닿는 이야기가 있다면 그걸로 은혜 받으신다고 해서 제가 뭐라고 하진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사 아카데미 형식으로 간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좀 집중해서, 그리고 특별히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어요. 이 시간이 이렇게 앞에서 그냥 이렇게 보통 선포라고 하죠. 선포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반응도 좀 들어보고, 또 물론 마스크를 해서 말씀을 잘 못하시겠지만 고개 끄덕이는 것만으로도, 아니면 절레절레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하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주고받는 게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저 나름대로의 이렇게 좀 소망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겠어요? 반응을 해달라는 얘기죠. 그냥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반응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마태복음의 문학적 성격, 첫 번째 무엇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요? 장르라는 거예요. 장르. 왜 이 장르를 알아야 될까요, 여러분? 이미 답이 나왔긴 하지만 왜 장르를 알아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장르라고 한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소설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시 아니면 수필, 에세이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논문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신문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여러 장르가 있잖아요. 마태복음의 장르를 우리가 왜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 장르를 알아야지 우리가 그에 대한 정확한, 정확하다고는 표현할 수도 없겠지만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정말 잘 이해하길 원하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이 의도하는 게 무엇인지 깨닫길 원하잖아요. 그래서 정독을 하는 거고, 그래서 묵상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잖아요. 그 말씀에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나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마태복음이라는 우리가 복음서를 읽는데 이게 어떤 장르이냐에 따라서요 확 바뀐단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을 소설이라고 한번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안에 기록된 내용들이 다 뭐예요? 허구란 말이에요. 허구. 여러분, 해리포터라는 영화 혹시 보셨나요? 그게 뭐예요? 어떻게 보면 소설인 거잖아요. 픽션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보면 막 주문을 막 합니다. 링가리오 레비오사 이래요. 근데 만약에 그걸 소설로 보지 않고 실제 일어난 일이야, 사실로, 그 장르를 사실로 본 거예요. 논픽션으로 본 거예요. 그리고 나와가지고 지팡이 잡고 링가리오 레비오사 하면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지잖아요. 마찬가지로요, 만약 이 마태복음을 소설의 한 장르로 본다고 하면은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복음서, 특별히 마태복음이 만약에 소설의 장르다, 그러면 그 안에 기록된 것들이 뭐예요? 다 허구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물론 그 안에 사실도 들어갈 수 있어요. 실제 일어난 일을 소설화하는 것도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도가니 같은 거 그렇지 않습니까? 인하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실제 일어난 일을 공지영 작가가 소설로 바꾼 거잖아요. 그 안에 사실적인 내용도 있겠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지요? 네? 그래서 장르를 아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물론 마태가요 그것을 기록하면서 이거는 이런 장르로 쓸 거야 라고 기록한 건 아닐 수도 있어요.
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라고 말한 의도를 캐치하셔야 돼요. 그럴 수도 있거든요. 나중에 천국 가서 한번 마태한테 꼭 물어보시길 바라요. 어떤 장르로 이 마태복음을 하셨나요? 하고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아까 나왔지만 마태복음의 장르는 뭐라고요? 역사적 증인 이야기로서의 뭐라고요? 복음서라는 거예요. 복음서. 단순한 허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 그 당시가 그리스 로마, 뭐 그레코 로만 문화 시대이긴 해요. AD 55년에서 뭐 70년경 사이에 마태복음이 기록되었다고 하니까 그리스에서 로마로 가는 그 문화를 갖고 있는 시대이긴 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영향을 받았을 수가 있어요. 그 당시에 문화라고 한다고 하면, 그 당시에 글짓기라고 한다면 주인공에 대한 집중적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들에 대한 일대기라든가 아니면 뭐 인물에 대해서 쭉 표현하는 그런 형식이 있었거든요. 물론 그거에 대해서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만 한다고 하면은 단순한 뭐에 끝나는 거예요? 위인전에 지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유다 헬라적 장르로서의 복음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라고요? 역사적 증인 이야기로서의 복음서라는 거예요. 소설이나 신문이나 아니면 뭐 다른 그런 장르가 아니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역사적 증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 마태복음이나 뭐 다른 복음서도 마찬가지고 서신서도 마찬가지고 기록된 문서잖아요. 기록 문서라고요. 기록한 거라고요. 증인이 기록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지나지 않고,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뭐가 추가되었다고요? 복음서라는 거예요. 복음서. 복음이 뭔데요? 복음. 네? 복음이 뭐예요? 복된 소식? 너무 짧잖아요. 좀 길게 늘어뜨리면 복음. 복음이 뭐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복음 하잖아요. 복음 전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 복음이 뭐예요? 네, 지금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아는 그 사실이에요. 우리는 뭐예요? 죄인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살아갈 수 있는, 정말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아담의 후손들이었는데, 아니 그런 존재였는데, 죄 없는 존재였는데 우리가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그 죄로 인해서 멸망받는단 말이에요. 심판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죄를 위해서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죄 때문에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고, 죽은 거로 끝나는 게 아니죠.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해졌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어떻게 해요? 살아나시고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셨다가 마지막에 다시 오셔서 이 세상 심판한다는 거, 이 모든 내용을 통틀어서 뭐라고 해요? 복음이라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장르가 뭐냐? 역사적 증인 이야기인데, 역사적 증인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기록한 거예요. 그 사실 증인이란 말이에요. 증인의 기록한 사실인데 그거에 지나지 않고, 그거에 멈추지 않고 뭐라고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의 장르라는 거예요. 장르. 흔히 그냥 우리가 말하는 소설이나 아니면 설화나 아니면 단순한 그냥 이야기나 그런 장르가 아니라는 거죠. 특별한 장르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을 때 이것을 생각하고 읽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나무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 숲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게 뭐예요? 복음적인 내용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알려주는 거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게끔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이게 문화적 장르에 대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뭘 얘기한다고 했죠? 구조.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마태가 이것을 기록하면서,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그 구조를 염두에 두고 기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저도 모릅니다. 나중에 물어보셔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 28장의 내용들을 쭉 보면서 신학자들이 저마다 마태복음은 이런 구조일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중에 세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벤자민 베이컨이라는 사람이 마태복음은 이런 구조입니다 라고 했어요. 어떤 구조요? 오경적 오중 구조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왜 그랬나 봤더니 한번 말씀을 한번 제가 갖고 왔는데 찾아왔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7장 28절 맨 위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11장 1절 말씀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13장 5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19장 1절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26장 1절 마지막 읽습니다.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네, 5 말씀을 찾아왔어요. 여러분들이 다 같이 읽었어요. 공통된 단어가 뭡니까? 마치시고. 개역개정에는 그냥 마치시고라고 번역을 했지만 원문을 보면,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문맥에 관계없이 다 이런 의미가 쓰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뭐뭇을 끝마치셨을 때라는 단어가 쓰여 있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요, 이 구절로 앞단락과 뒷단락을 연결시킬 뿐만이 아니라 매 단락마다, 그 단락마다 서술하고 강화, 예수님의 가르침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더라. 야, 이거 말씀을 보다 보니까 우리는 아마 이제 뭐 이거는 개역개정, 우리는 번역본을 봤으니까 뭐 죽었다 깨나도 죽었다 깨나도, 그죠? 자다 깨는 게 아니라 죽었다 깨나도 알 수는 없겠지만 헬라어 원문을 보니까, 그래서 뭐 신학자겠죠. 원문을 보니까 그 단어가 눈에 팍 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뒤를 보니까 쭉 서술했다가 예수님의 가르침 내용이 나오고, 또 그 말씀 뒤로 보니까 쭉 무슨 내용을 서술했다가 예수님의 가르침, 강화가 쭉 나오고, 야 이거, 근데 그걸 다 봤더니 몇 개요? 5개라는 거예요. 5개. 5개. 5개 하면 뭐가 생각나요? 모세 오경이 생각난다는 거죠.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오경적 오중 구조로 이게 이렇게 나눴다. 그러니까 마태가 기록하면서 유대인들을 염두에 두니까 모세 오경을 생각해서 5개의 큰 주제를 가지고 표현해서 성도들이 이것을 읽었을 때 잘 기억할 수 있게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니까요, 이렇게 단락을 나누더라고요. 처음에는 에필로그가 나옵니다. 1장에서 2장. 그리고 1단락, 이제 거기에서는 뭔 내용이 나오나 봤더니 제자는 어떠한 사람인지. 그리고 2번째 단락을 보니까 뭐요? 사도직에 대해서. 사도란, 제자를 더 넘어서 사도란 어떤 사람들인지. 그리고 3번째는 계시, 천국 비밀에 대한 부분들, 그거에 대한 내용들이 묶여 있고, 4번째는 교회 행정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마지막 봤더니 심판, 종말에 대해서, 그리고 그 에필로그로 예수님의 순환,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나눠졌더라. 그래서 5개로 나눠서 오경적 오중구조다, 이렇게 베이컨이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난 거죠. 피터 앨리스라는 사람이 이런 건 어떠냐 하고 내놓은 게 뭐냐면 교차 대칭 구조예요. 교차 대칭 구조. 이분은 마태복음 그 13장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요, 천국 비유가 나와요. 천국에 대한 얘기. 마태복음에 특별히 하늘나라라는 단어가 쓰였다고 했잖아요. 하늘나라. 그리고 천국에 대한 관심이 많다고, 그런 얘기들을 앞 과정에서 누군가 했어요. 기억은 못 하시겠지만 누군가 했어요. 그러니까 이 피터 앨리스도요, 그거에 중심을 뒀나 봐요. 그래서 이거를 가운데 팍 박아놓고, 마태복음 13장에 이 천국에 대한 걸 가운데 딱 박아놓고 아래 위로 앞뒤로 이렇게 대칭돼서 사람들이 이게 무슨 내용이냐, 여기도 있는데 이것도 있는데, 이렇게 있고 이렇게 들어가서 결국은 이 가운데 이게 중심 내용이야. 이렇게 마태가 성도들에게, 이 마태복음을 읽는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만든 거야 라고 해석을 했더라고요. 그게 교차 대칭적 구조예요. 봤더니요, 조금 전에도 보였듯이 첫 번째는요, 탄생과 시작에 대해서 나왔어요. 그런데 맨 마지막 또 A-라고 나왔는데 거기에 뭐라고요? 죽음과 다시 태어남. 뭔가 좀 비슷해 보이죠. 그리고 그 밑에 B, 강화라고 해서 나왔는데 축복들 천국에 들어감. 맨 밑에 B 다시 보십시오. 뭐라고 나와 있어요? 경고들 천국에 들어옴.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이런 구조들이 있잖아 해서 교차 대칭 구조를 이렇게 증거하는
피터 엘리서라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딱 이렇게 문제점이라고 해서 딱 찍어놓은 게 뭐냐면은 천국은 강조를 했는데 천국에 대한 걸 강조를 했어요. 뭐가 빠졌냐면은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그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일 수 있잖아요. 천국은 그 다음 문제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가지만 천국 가기 전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죽으시고, 근데 죽은 게 끝난 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거, 이것도 중요한데 이거는 되게 약화시켜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잭 킹스베리라는 분이 기독론 중심의 구조라고 해서 표현을 해놨는데, 이분도 말씀 가운데 보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그리고 16장 21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온다는 거예요. 준비해 왔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그리고 16장 21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제 눈에 띄시죠? 반복되는 말씀이 뭐예요? 이때로부터. 킹스베리라는 이 신학자는요, 이 용어를 통해서 예수님의 삶과 사역에 있어서 새로운 전환점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전에 4장 17절 전에는요, 예수님의 그냥 인격, 예수님의 그냥 삶에 대해서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로부터 나온 그 뒤에 말씀들을 보니까 뭐가 나왔냐면 예수님의 선언들, 예수님이 뭐 강하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뭐 그런 표현들 있잖아요. 말씀들이 쭉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16장 21절 그 이때로부터 뒤에 말씀을 보니까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쭉 나열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기독론 쪽, 예수님 중심이잖아요. 예수님의 삶, 인격, 선언, 사역에 대해서 나오니까 그래 기독론 쪽 중심의 구조다라고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물론 이것 말고도요 또 다른 표현들이 있어요. 뭐 대표적인 거 3개만 말씀을 드렸는데 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을 수도 있고요,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나중에 지금 통독을 하고 있잖아요. 통독을 공교롭게도 어제 통독이 마태복음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마가복음 하고 누가복음 10장까지인가 12장까지 읽는 순서인데, 통독을 할 때나 아니면 마태복음을 읽을 때 한번 요거를 기억하시면서 읽으시면은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은혜는 받지 않겠지만 야 이게 그런 내용이었나 봐, 아 이게 그래서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나 봐, 그런 얘기가 있었나 봐 라고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한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드린 거니까 뭐 이렇게 막 새겨놓고 뭐 킹스베리가 그랬대, 목사님 저번에 많은 사람이 베이컨 무슨 베이컨이죠? 뭐 이렇게 물어보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지나가셔도 돼요. 네. 저도 막 외우면서 벤자민 베이컨을 벤자민 베이커리 막 이렇게 외우고 막 헷갈리더라고요. 뭐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않아도 되고 그냥 이런 얘기들이 있다, 마태복음의 구조를 이렇게 본다라는 것을 알고 그냥 넘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도 몰라요. 진짜 가서 물어봐야 돼요. 도대체 어떻게 구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그렇잖아요. 글을 쓰면 목차를 나누잖아요. 서론, 본론, 결론하고 뭐 서론에 뭐 1, 2, 3, 4 뭐 이런 쭉쭉 그런 목차들이 있잖아. 없거든요. 마태복음에는. 심지어 장절도 구분을 안 해놨잖아요. 장절 구분이 나중에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읽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구조를 나눠놓은 분들이 계시구나라는 것들을 그냥 알고 넘어가시면 돼요. 2번째 끝났어요. 3번째 뭐죠? 이거를 좀 집중해서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특징이라는 특징. 이거는 눈에 확 띌 수 있거든요. 성경을 읽으면서 5가지를 가져가 왔는데, 첫 번째 특징은 뭡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구성이에요. 본문 구성. 마태복음을 봤더니요, 희한하게 숫자나 짝을 이루는 이중적 주제를 통한 패턴이 있더라고요. 뭐 그 당시에 수사 기법일 수도 있겠지만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누군가가,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저도 이렇게 누가 말씀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14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 다윗부터 예수님까지 14라는 그 숫자 얘기를 했잖아요. 그 14가 뭘 의미한다고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의미하기 위해서 히브리어는 그 알파벳, 흔히 말하는 알파벳이라고 할게요. 히브리어 그 알파벳에 숫자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14라는 단어가 다윗을 숫자로 번역해 풀어보면 14라는 단어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 다윗의 후손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14대 이런 숫자. 그리고 또 이중적 패턴이 뭐냐면은 그 오경 얘기했잖아요. 오경적 오중구조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5개 강화 이야기가 있단 말이에요. 5개 강화 이야기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모세 오경을 생각나게 하지 않냐. 또 이스라엘 12지파 이어지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12제자 숫자들. 그리고 이중 또 뭐가 있냐면요, 마태복음에 보면요 두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2명. 그리고 또 똑같은 거 갖고 2번 이야기하는 게 많이 나와요. 물론 내용은 다르지만,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3절에 보면 2사람의 광인 이야기가 나오고, 2사람이에요. 2사람. 그리고 20장을 보면 2소경 이야기가 나오고, 또 2나귀 이야기가 나오고, 이혼에 대한 2번의 언급, 한 번을 언급한 게 아니라 2번을 언급하고, 또 표적을 귀하는 종교 지도자들도 한 번이 아니라 2번을 이야기하고, 바알세불,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니까 저 귀신의 힘을 배운 거야, 바알세불의 힘을 빌린 거야 라는 거 기억하시죠? 읽다 보면 아마 그 내용들이 나와서, 근데 그게 한 번만 나온 게 아니라 몇 번 나왔다고요? 2번 나왔다는 거예요. 이중적 구조. 마태복음을 보니까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이런 특징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2번째는 제자에 대해서요, 긍정적으로 했을까요? 부정적으로 했을까요? 50%예요. 제자에 대해서 긍정적인 표현을 했을까요? 부정적인 표현을 했을까요? 긍정적으로. 특별히 마태복음에는요, 베드로를요 돋보이게 해요. 돋보이게. 마태복음에만 나온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이 베드로와 있을 때 성전세대라고 하잖아요. 성전세. 그때 그 성전세를 어떻게 구해요? 어떻게 구해요? 낚시해가지고요, 물고기 잡아 올리는데 그 물고기 뱃속에 한 세겔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위한 거, 베드로를 위한 거 4개 하잖아요. 그럼 베드로가 무리를 걸은 사건, 이건 다른 마가복음에도 나오긴 하지만, 그럼 이 제자에 대해서요 되게 우러러 보는, 마가복음은 좀 안 그렇거든요. 마가복음은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마태복음은 이런 내용들을 부각시켰냐는 거예요. 조금 뒤에 말씀드릴게요. 조금 뒤에. 3번째는 교회적인 관심. 복음서 가운데요, 유일하게 마태복음에만 교회라는 단어가 3번 쓰였어요. 교회라는 단어. 다른 복음서에는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교회적인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아니라 마태복음에 보면요, 주기도문 나오거든요. 주기도문이 나와요. 6장인가 나와요, 주기도문이. 그런데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주기도문과 달라요. 약간 달라요.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아버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표현할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 아버지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맨 뒤에 우리 그 주기도문 끝나면서 어떻게 하죠?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이걸 송영이라고 보통 하거든요. 예배서에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예배 예식에 사용되는 표현이란 말이에요. 다른 복음서에는 안 나오는데 굳이 마태복음에는 이런 표현이 쓰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이, 야, 세상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냐 막 이렇게 질문을 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가 이 고백 위에, 이 반석 위에 뭘 세운다고요? 내 교회를 세운다는 그런 표현까지 하신단 말이에요. 교회적인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제자에 대해서, 특별히 사도 베드로에 대해서 되게 좋게 평가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그리고 교회에 대한 부분들도 유독 눈에 띄게 나오고, 마태복음에만.
그리고 네 번째는 유대적 특징인데 이거는 잠깐 건너뛰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윤리적 행동에 대한 것을 강조한단 말이에요. 마태복음을 보면요, 선한 행동을 강조하면서 거기에 대한 심판과 보상을 말하고 있어요. 마태는요, 이렇게 선행이 구원의 열쇠인 것처럼 요구하고 강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심판의 경우에도 보면요, 심판의 비유에도 보면은 축복을 받을 자와 영벌을 받을 자가 믿음이나 신앙의 여부에 의해 결정되는 게 아니라 선행을 행하지 않은 자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얘기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마치 야고보서 이야기처럼, 지금 세 가지 말씀드리면서 네 번째 건너뛰지 않았습니까? 제자에 대한 거, 교회적인 거에 대한 거, 그리고 윤리적 행동에 대한 강조들이 마태복음에만 유달리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추측컨대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에는 무엇을 염두에 둔 것일까요? 그 공동체, 쉽게 말해 그 교회 공동체에 중점을 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동체 안에 지도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있겠죠. 그럼 그 지도자들에 대한 권위를 세워주기 위해서 베드로라는 인물을 드러내므로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한테 인정받고 칭찬받은 존재였어. 우리 안에 있는 지도자들도 그렇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존재야. 그런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또 교회 공동체 안에 예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예식 가운데 필요한 부분들,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그것들이 드러나게 하고, 더 나아가서 공동체로 있다 보니까 그 안에서 강조해야 될 게 뭐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방법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가르쳐 주기 위해서, 알리기 위해서 유독 이 마태복음에는 그런 내용들을 강조해서, 아니면 눈에 띄게 드러나게 표현하지 않았을까,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건너갔지만 네 번째, 무슨 특징이 있다고요? 유대적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모세 오경적 구조만 봐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 마태복음에요, 구약을 인용을 하는데 자그마치 몇 번을 인용했는지 아십니까? 100번을 인용했다. 100번 이상을.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경전으로 보잖아요. 경전이 유대인들뿐,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그들도 그걸 경전으로 보니까 구약 성경을 100번이나 인용하고요, 또 유대적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하늘나라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늘나라, 하나님이 계신 나라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하지 않고 무슨 나라라고요? 하늘나라. 유대인들은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못 불렀단 말이에요. 야훼, 여호와 이름을 못 불렀어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해요? 아도나이라고 했잖아요. 이 마태복음에는 우리가 가는 나라가 하늘나라가 아니잖아요. 엄밀히 따지면 무슨 나라예요?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런데 하늘나라라는 표현을 쓴다든지, 아니면 하늘 아버지라는 표현을 쓴다든지, 그리고 심판의 날, 이건 유대인의 묵시 문학에 쓰이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리고 슬피 울며 이를 갈미, 들어보셨죠?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리고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라든가, 마태복음을 봤더니 유대적 특징들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 당연히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위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그런 표현들을 했겠죠. 이게 마태복음의 특징이라는 그 특징.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왜 기록했느냐는 거예요. 왜? 제일 첫 번째 시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김윤아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원래는 복음서도 마찬가지고 기록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기록할 생각이 없었다고요. 바로 앞에 일어났던 사건이고 누군가에게 말하면 다 알아들었다고요. 그건 알지, 나도 들었지, 다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한 예수님이 오셔요, 안 오셔요? 안 오셔요.
그리고 증인들이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장르가 역사적 증인 이야기로서 복음서인데 증인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죽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자다 일어나니까 증인 한 명이 또 돌아가셨어요. 자다 일어나니까 또 돌아가셨어요.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후대를 위해서도 남겨놔야 되겠다. 나서 그런 마음들이 들어서 그런 생각들이 들어서 기록했다는 얘기 첫 시간에 제가 알기로는 김윤아 목사님이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거기에 추가로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기록했나? 신앙적 고백 그리고 선포를 목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단순한 증인의 이야기일 뿐만이 아니라 증인의 이야기일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뭐 했다고요? 신앙적인 고백. 나는 이런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그런 것들을 목적으로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복음. 처음에도 말씀드렸죠. 복음. 제일 중요하죠. 복음. 복음을 알리기 위해서, 복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앙적 관점에서 기록된 메시지라는 거예요. 신앙적 관심. 시시콜콜하게 하나하나 단어 하나 틀리지 않으려고 애쓴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 어떤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불신론자들이죠. 불신론자들이 우리 성경 무엇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성경에는 1.1에 또 흐트러짐이 없다 막 얘기를 하니까 야 봐라 여기 봐라 여기에는 이렇게 이름을 써놨는데 저기에는 다른 이름으로 써놓지 않았냐, 야 여기에는 이렇게 단어가 쓰여 있는데 저기에는 딴 단어가 쓰여 있지 않았냐, 그거 가지고 막 따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체적인 그 맥락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은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을까요?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을까요? 바뀌지 않았어요. 일괄된단 말이에요. 통일된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뭐 다른 복음서도 마찬가지이긴 하겠지만 그런 신앙적 관점에서 기록한 거지, 사실 일일이 하나하나 뭐 역사적 증인이라고 했지만 일일이 하나하나 그냥 1점 하나도 틀리지 않게 다 기록한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혹 성경을 읽으시다가 여기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저기엔 저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성경이 뭐 진실이라며 거짓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신앙적 관점에서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토리 한번 보십시오. 그 내용 보십시오. 변하지 않았을걸요? 그 내용은. 그 스토리는 바뀌지 않았을걸요? 우리가 그런 관점으로 이 복음서를, 또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겠지만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마태복음을 하고 있으니까 마태복음에 기록된 목적을 봤더니 신앙적 고백이고 선포고 또 복음을 전하는 거고 신앙적 관점에서 기록된 메시지이지 사실을 낱낱이 기록한 그런 기록 문서, 그냥 그렇게만 끝난 문서가 아니라는 것을 아시고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 특별히 마태복음이니까 마태복음을 읽을 때 여러모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네, 뭐 아멘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설교가 아니니까, 성서 아카데미니까. 아무튼 마태복음의 문학적 장르는 이렇다는 것,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 왜 박수를 쳐요?